50분이다. 50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심령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을 다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썰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네를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를 하는 능력을 그네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네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한가수로 늘 함께 그네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네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네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승리된 삶을 또 인도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저희가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작은 유혹에 쉽게 빠져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옵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또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진 이 땅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하루속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에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와 전쟁으로 또한 지진으로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백성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영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겸손함으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옵시고 이웃을 향한 믿음의 기저가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가정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영육 간의 고통과 또한 물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한민을 기억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리핀 성교를 위해 나가셨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잠시 입국하셨는데 늘 영육간에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옵시고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오늘 오셔서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마다 8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정말 기도하시고 또 응답을 받으시고 2023년도에는 그냥 이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렇게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1 양육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1:1 양육 신청을 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양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찬양 학교는 지금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받고 이제 매주 주일에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같이 이제 찬양 학교 이렇게 찬양 훈련을 배울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 훈련은 3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빌립 전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을 받으면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제가 누차례 항상 제가 훈련 받을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시는 분, 이 빌립전도를 받아봐라. 이렇게 제가 항상 합니다. 이번 빌립전도 받는 분은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그 가정에 놀라운 응답, 개인적인 삶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토요 우리가 식당 봉사와 담당자 안내를 제가 주보에 예전에 넣었는데 이제 빠져서 다시 이제 넣었어요. 그래서 그 주보 보시면 1여전도회부터 4여전도회까지 그리고 그 5째 날에는 우리 남전도에서 이렇게 식당 봉사 및 청소 교회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이 봉사를 하면 여러분 느끼는 그 마음이 어때요? 뿌듯하잖아요. 영적으로 뿌듯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이 느낌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주방 또 음식을 미리 성도님을 위해서 대접하는 정말 이 날을 나에게 주신 기회로 알고 억지로 이제 끌려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 하나님 앞에 즐겨하고 기뻐하는 거 이 인생의 본분인데 이걸 억지로 끌려가시면 이 봉사도 수고도 헛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 토요정서 봉사도 정말 신나게 즐겁게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그 마음으로 행해 주시면 좋겠고 모든 일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이렇게 함께 꼭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과 능력을 취하여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예수의 이름을 하시고 하시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Kamusta? Magandang umaga.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몇몇 분들 계시고 모두 반갑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선교사라고 하면 선교사로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선교사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언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언어도 조금씩은 또 좋은 그런 번역할 수 있는 구글 트랜스퍼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서로 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지간한 통역하는 것보다도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제가 언어에 대한 것도 이죠. 그리고 또 날씨에 대한 부분들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나올 때 31도, 오늘 아침 때 보니까 오늘은 조금 날씨가 떨어졌더라고요. 31도 24도였습니다. 제일 낮은 기온이. 네, 여기 도착하니까 영하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도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몸이. 그러니 오랫동안 계시던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뭐 이제 나간 지가 9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부분들은 선교지에 있는 가장 어떤 면에서 저는 선교사라고 말하기도 곤란할 정도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안전하고 어느 나라보다도. 그런데도 그 안에서도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선교지 같지 않은 선교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도 두려움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힘든 부분이라고 한다면 목회라고 하는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나아가서 보니까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금도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삶을 나누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먹는 것부터 전혀 음식이 달라요. 그 부분들을 같이 먹고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쉽지를 않아요. 보니까 음식부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는 조금 약간은 포기하고 선교사님들의 조언을 좀 받아들이고, 그래서 한국식의 음식을 따로 해서 먹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건강 유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선교사로서 거기에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20, 30년 되신 분들은 좀 웃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힘든 부분들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언어, 생활 습관들, 그들의 문화, 그런 부분들, 그 필리핀 사람들의 그 존재에 대한 부분들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것,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 우리와 함께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바울 사도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라고 하는 표현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했던 분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참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똑같이 그렇게 먹고 같이 마시고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거기는 석회질이 너무 많아요. 정수기를 가지고 정수에서 그릇을 씻는데 씻고 나서 조금 있으면 하얗게 묻어 있어요. 그 물을 먹고 산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정수해서 먹는데도 그래요. 보니까 이게 쉬운 문제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사람이 되어서, 필리핀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왜 그 부분들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는 하면서도 선교사는 그러면 안 된다 생각을 하였던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없다면 제가 그것까지 갈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 그들의 먹는 음식, 그들의 문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되어진다? 그건 이전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뭐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뭐 그거 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수없이 많이 말하죠.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게 힘들어요. 그 사람들 두 끼 먹고 한 사람 한 끼 먹고 하는 부분들을 똑같이 나도 한 끼 먹는다? 나는 어떠든지 보내주셔서 물질이 있으니까 그걸 사서 먹으니까 두 끼 충분히 세 끼도 먹을 수 있어요. 여기 가기 전에 두 끼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거의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훈련했던 것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미안했을 것 같아. 아이들한테. 아이들은 두 끼 먹는데 저희는 세 끼 먹는 것, 그게 너무 미안해요.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가기 전에 9시, 4시 두 번 먹는 그게 그래도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차피 두 끼잖아요. 거기는 12시에 첫 끼를 먹고 저녁 8시에 두 끼를 먹어요. 이유가 있어요. 일찍 먹으면 저녁 때,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저녁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8시에 먹고 좀 지나서 그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아침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시 정도까지 자요. 그리고 일어나서 생활을 해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아침에 뭔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계획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일만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여줘야 돼요. 왜? 아침을 안 먹으니까, 12시에 먹으니까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을 동일하게 똑같이 한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힘든데 그 사람이 된다?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있는 그들 속으로 들어간다? 그들의 삶을 내가 살아간다? 이건 그러면 나 돌아간다고 할 것 같아요.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우리는 반찬이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많잖아요. 때로는 어떤 잔치 같은데 상다리가 정말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반찬들 많이 이렇게 하죠. 저는 전주에서 자라기 때문에 지금은 전주가 인심이 좀 야박해졌어요.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음식점에 가가지고 그냥 밥 한 끼 이제 일반 백반을 시키면 상이 가득 찼어요. 그 가격은 다른 곳이나 똑같았고요.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근데 그곳 가보니까 좀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지역 자체가 그런 곳이라서. 그러니까 있을 때는 잘 먹어요. 근데 없을 때는 밥 해가지고 간장에다가 그걸 비벼가지고 그냥 먹어요. 반찬이 없어요. 그 삶을 나한테 살라고 하면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정말 전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인카네이션이라고 영어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바울 사도는 담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분이었던 것을 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 부분들을 품도록 우리들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하면서 자기의 삶이 그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 내장을 얘기하는 창자에 대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심장 그리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심장이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거든요. 하트라고 하는 그 속에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육적인 면에서 번역을 하면 심장이거든요. 심장. 그리고 그 심장으로 번역된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의 창자에 대한 내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의 어떤 추상적인 의미와 함께 육적인 실체적인 그러한 의미를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리스도의 삶처럼 되기를 원했던 부분들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성도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너희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나가기 전엔 이런 말씀들이 그렇게 많이 와닿질 않았어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니까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깊이 이 부분들이 부딪혀와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때로는 그러한 표현들이 이게 쉬운 부분들이 아니에요. 왜?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문화를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힘든데 그래서 어떻게든 막 바꿔주고 싶어요. 왜? 거기는 기독교 저희 천주교적인 문화잖아요. 천주교 국가이니까 거의 천주교 문화다 보니까 그쪽은 이제 양력만 사용하지 음력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력 절기들 우리 명절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 설날이든지 추석이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를 않아요. 제일 큰 것은 성탄절과 부활절 전에 일주일 그 기간 동안에 그 명절 같이 보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탄절 같은 경우는 한 거의 9월 첫 주 되니까 캐롤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2월 저희 지역은 그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
다른 곳 같은 경우는 12월 16일부터 월 말까지 12월 말까지는 정해놓고 가서 캐롤송을 부르면서 그 돈을 요구해요. 그럼 돈을 줘요. 또 우리 새벽송 하듯이 캐롤송을 부르면서 가서 계속 부르고 있으면 돈을 줘야 돼요. 전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보름 정도 이상은 정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때를 즐기기 위해서 꼭 1년 동안 돈을 모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또 있는 것 다 써요. 미래를 위해서 뭐 준비하고 그런 게 없어요. 일을 해도 하루 일을 하면 한 400페소 정도, 그러면 우리 돈 10,000원 정도가 돼요. 10,000원 정도를 벌어요. 그런데 밥을 먹어야 되는, 한 가족이 먹는 그 돈이 하루에 먹어야 되는 한 300페소 정도예요. 7,500원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밥을 조금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돼요. 우리처럼 반찬을 막 준비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쌀로 밥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간장이든지 간단하게 이제 한두 가지, 많으면 두 가지, 뭐 두 개도 거의 없어요. 뭐 한 개 거의. 그렇게 먹을 수밖에, 그러니까 모을 수가 없어요.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지역에는 좀 부한 사람은 정말 부자들도 많이 있어요. 저 있는 지역만을 이제 한정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게, 어떤 소망이 없으니까 그 준비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우면서 그들을 도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계속해서 여기는 진짜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저는 차두라 때문에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쭉 살폈었어요. 왜? 지금 차두라, 지금 그 나라인 스리랑카가 참 어려움에 있습니다. 거의 국가적인 부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 그러니까 국가가 제대로, 정부가 제대로 이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그 가운데 물가는 치솟고, 그러니까 차두라의 계획들이 쭉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왜? 이게 물가가 너무 비싸지니까 집을 짓고 차밭을 하고 공장을 이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같이 이제 집하고 같이 이렇게 지어서 거기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런 계획들이 사진을 봤는데 벽체만 전부 다 세워놓고 지붕을 못 씌웠더라고요.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동안에 뭐 결혼하고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쓰여지기도 했지만 지붕을 씌우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다시 또 나왔어요. 12월 달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왜? 전부 다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드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 속에서 또 나와 있어요. 보니까 차두라도.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전보다도 우리나라도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막 2배 이상 그렇게 뛰어 있고, 물가가 쉬운 상황이 아니더라.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제가 있는 그 지역은 특별히 빈민, 그러니까 마닐라에서 판자촌이라든지 뭐 어려운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정부에서는 그걸 철거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집은 이제 전부 다 따닥따닥 지어진 한 6평 정도 되어지는, 6평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 그 집을 지어놓고 딱딱 붙어 있어요. 이게 터가 없죠. 전체 터까지 하면 한 9평 정도 되겠더라고요. 9평 정도 땅에 한 6평 정도만 지어져 있어요. 돈이 좀 생기면 그 나머지 한 3평 정도 되는 그 땅 앞뒤로 그 부분들 도로까지 탁 붙여가지고
그렇게 집을 져요. 좀 더 넓게 살려고. 그 정도. 그런데 참 그렇게 넓히는 것도 쉽지 않죠. 왜 빈민으로 살다가 그쪽으로 보내서 오긴 왔는데 뭐 일할 거리가 없으니까요.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처럼 살라? 그건 쉬운 문제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는 가진 자가 되어지고 주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주려고 하면 주는 자의 또 갑의 위치에서 또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꿔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고민되어지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그것을 함께 하면서 살아가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의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 이것을 좀 바꿔주고 싶은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런 고민들을 하나님이 왜 안 하셨을까?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 생각들을 수없이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쥐어 패고 때로는 죽이고 다 빼앗아 버리고 원래 자기들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쭉 써도 사용하고 그 하나님이 그 방법들을 내고 또 내도 그대로 따르지 않는 인간들, 마지막에는 그냥 독생자까지도 죽여버리는 인간의 그 모습들, 그걸 아시면서도 마지막 그렇게 사람이 되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렇게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부분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담기를 원했고, 우리는 또 그 바울 사도, 아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달려가기를 요청하고 있고,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우리의 삶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 세우신 목사로서 서는 것, 선교사로 서는 것, 그건 우리들의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건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조금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곁길로 가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이라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요. 그렇죠? 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실제 살아가는 것의 괴뢰는 이건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도 그건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좀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지난 9개월이 가장 힘든 부분들은 그런 거였던 거예요. 어쩌면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왜? 내가 그들처럼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들에게 도와주면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들이 되어지는 것은 정말 죽었다 깨나도 그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바울 사도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그 신앙의 자세를, 그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래요? 이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이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판단을 하죠. 하나는 서구식으로 뇌사라고 그러죠. 뇌사가 있고, 하나는 마지막 심장이 멈추는 심장사이. 그렇죠? 두 가지로, 동양적으로는 이런 부분이죠. 성경도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빌립보서 이제 4장 4절에서 7절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4절에서 7절. 4장 4절에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같이 우리 본문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의미가 하나는 heart고 하나는 mind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런데 마인드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인드도 마음으로 이렇게 첫 번째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디에서 나와요? 뇌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마음은 어디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다른 육적인 의미로서 쓰여질 때는 이게 심장입니다. 심장이고 뇌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그 부분들.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바울 사도는 이걸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이게 중요해요.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요? 이리부터. 마음으로부터지만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둘로. 그래서 뇌라고 하는 부분들과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이 심장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바울 사도는 그런 동서양을 지금 아우르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 바울 사도의 표현 속에는 실제 그 용어 자체가 육적인 의미 속에서 조금 전에 심장이라고 했던 그 심장의 의미는 사실은 이 창자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속에 있는.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 존재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아무 마음이나 품어도 되는 것 아니고요. 이걸 지키는 겁니다. 좀 더 그냥 잠언서에서는 잠언서 4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전 성경이 외워진 것이 그것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분들이 지금은 생명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이에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 바울 사도의 이 표현들을 쭉 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인가? 마음이면서 생각이에요. 그게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화, 이 부분들도 마음으로 누려야 되고 생각 속에서 이 부분들을 누릴 수 있어야 돼. 항상 이 부분들이. 우리의 생명이 바로 생명의 시작과 끝이 어디서 나는가? 서양인들의 생각과 동양인들의 생각을 아우르면서 우리의 심장과 심장이 멎어야지. 하나는 뇌가 멎는,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이에서부터 나는. 그래서 그 속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도 누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항상 생각해요. 바울 사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은 항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동일하게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 그러면서 그 부분들을 성도들 향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들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들은 뒤에서 또 쭉 살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좀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합니다. 오늘 1절을 마지막에 보면 무엇가 있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사랑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의 일반적인 표현과는 좀 다릅니다. 이 있거든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권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위로를 하든지 교제하든지 긍휼과 자비가 긍휼을 베풀든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말 속에서는 자비를 베풀든지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끝에 부분이 있거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권면이 있거든 사랑이 있거든 위로가 있거든 교제가 있거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그것은 베푸는 것이고 무엇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선교사도 가서 예를 들어서 물질을 주고 무엇을 주고 사랑을 주고 뭐 위로를 주고 자비를 베풀고 그것이 선교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려고 하죠.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있거든. 어떤 면에서 존재적인 의미예요. 이것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 위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위로를 주고 뭐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긍휼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도록 하는 거예요. 같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하고 가지고 품고 이런 부분들은 주는 게 아니에요.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이것은 우리는 이미 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주려고 해요. 가진 자는 자기가 갑의 위치에서 을 받아들일 사람에게 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들이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그걸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위로할 그런 부분들을 품지 않고도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요. 왜?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 안에 품으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처럼 내가 같이 그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그것을 품으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느껴요. 저희가 들어가서 같이 있다 보니까 이거 주워가지고 돈 가지고 주워가지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무언가 조금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모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조금 생기면 그 돈 가지고 못 먹던 닭을 사요, 돼지고기를 사요, 그걸 먹어요. 한 번에 써버려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의 문화예요. 아니, 그들의 삶이에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저희 형님 그 장로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어지고 저는 받아들여지는 부분. 어쩌면 가장 많이 베풀고 그랬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교회에 남지를 못해요. 무언가 조금 나아지면 떠나래고요. 좀 나아지면 거기 문화가 지금 가장 어떤 면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자기 집도 없는 사람들이 많고요. 대부분이 거기 필리핀도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좋은 부분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라의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또 교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딱 집을 두 채씩을 이렇게 줘요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세를 놔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자기들의 집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가장 없는 집은 그러니까 물이 연결이 안 돼 있고 수도가 연결이 안 돼 있고 전기가 연결이 안 된 집, 그냥 틀만 있는 집, 창 전부 다 없고요. 창은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창을 좀 하고, 창은 대부분이 안 해요. 그냥 보자기 같은 것으로 그냥 이렇게 쭉 그렇게 그냥 이렇게 뭐 좀 벌레라든지 그런 거 좀 이렇게 막을 수 있게, 다른 사람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좀 막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그 왜 거기에서 한 달 벌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뭐 4,000페소 정도, 한 10만 원 정도 버는데 창 하나가 10만 원이니까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그런 얘기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받으면 당장 먹지 못했던 거 먹고, 그리고 돈이 좀 생기면 그보다도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고. 처음에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저기 좀 끄덕이신 분도 있어요. 서울에서 이렇게 있다가 어려움이 있어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짐도 안 풀고 오랫동안 짐도 안 풀고 내가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돌아가리라, 내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서울로 돌아가리라, 성남 쪽으로 돌아가리라. 왜? 그 말은 서울에 성남보다도 거기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나은 곳으로, 이곳이 좀 더 나아, 그 좀 그래도 물질이 좀 없어도 괜찮았는, 좀 싸니까 집값이. 그런 분들이 여럿 계셨어요. 그중에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도 계셔요. 본인은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근데 거기가 그래요. 그런 문화 속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이제 하는 그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교훈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는 그 부분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우선 이해하는 부분들이, 이제 저는 이해해 가는 상황이에요.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고요,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많고요. 저희는 그래도 그 같이 살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면서 매일은 아니어도 계속해서 딸리빠빠라고 조그마한 그
단지에 있는 그런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시내에 아주 큰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집 앞에 이제 조그맣게 있는 것은 이제 사리사리 스토어라고 조그마한 또 이제 그 가게들이 있고요. 거기 직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인사를 나누고, 한국 사람은 저희밖에 없으니까 다 알죠. 같이 부딪히면서 나누고, 토요일마다 이제 아이들하고 직접 나가서 전도하면서 부딪혀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부모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배우는 거죠. 이제 배워요, 저희. 그래서 같이 그들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전에는 그냥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실제 부딪히면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울 사도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씩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 가진 자로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무언가를 선을 베풀려고 할 때, 내가 위로를 하려고 할 때, 무언가 자비를 베풀려고 할 때, 그 베푼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줬다고 한들, 저희가 가가지고 보내주신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도왔다 한들 그것 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그건 그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거든 가지고 품고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옛날 크로스웨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부단히 연습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죠. 스케치하면서 그 부분들의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엉뚱한 그런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엉뚱한 길로 가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우리 속에 품고 가지자는 것이죠. 바울 사도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2장 5절부터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5절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7절 말씀에 있는 부분이 좀 더 정확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해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면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모양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이 모양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떤 그냥 이렇게 같은 존재가 아닌 비슷한 모양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는 7절 말씀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 사람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표현은 어떤 면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냥 옷을 입었다가 이렇게 다시 벗어버리면 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입었다가 그냥 벗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흉내를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힘들어요. 뭔가 흉내 내고 뭔가 선을 베풀고 뭐 나누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직하니 그 부분들을 진실하게 정말 주신 부분들을 엉뚱한 데 쓰지 않고 그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내가 그들처럼 되는 것은 이건 내가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들처럼 먹고 그렇게 마시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전부 다 그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흉내 내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 쌀부터가 전혀 달라요. 한국 쌀 같은 게 먹으려면 예를 들어서 한 1kg에 2,500원 정도 되어지는 그 정도 되는데 거기 먹는 것은 한 1,000원 정도 되어지는 것을 먹어야 돼. 이제 같이 사오니까 그 쌀을 가지고 같이 교회 안에 살아가는 총 저희까지 9명의 식구들이 7명 어디 셋 다섯 7명이 먹고 같이 살아가니까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너희들은 이거 먹어 필리핀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 먹는 그런 쌀 먹을게 같이 사오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그래도 성경에서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나 좀 선교사인 척 하려고 같이 쌀을 먹어요. 그런데 저희는 압력밥솥에다가 그걸 하면 그래도 좀 좋아요. 찰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압력밥솥 가지고 몇 끼니마다 그러니까 밥을 해 먹죠. 한 끼만 지나서 이렇게 먹으면 밥을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 흉내는 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부분들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존재들,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사람으로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난 이후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피조물된 새로 창조된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었던 그 모습으로 우리는 재창조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것을 그대로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 그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런 피조물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인간 모습 속에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들을 놓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때 인간에게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은 분명히 왕따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련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가지고 있는데 왜 없는 사람처럼 살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나는 없는 게 아닌데 왜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 그건
포기해야, 오히려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어쩌면 그게 고민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가장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선교사로 가장 힘든 부분은 그것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어요. 죄인으로서, 그리고 죽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그런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옳은 것은 그걸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준이 좀 저급하게 낮춰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 자체를 낮춰버리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맞추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그걸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 우리의 기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 사도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부단히 달려가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가진 것도 다 내려놓는 것이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처럼 연습하는 것이죠.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죠?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힘썼던 바울 사도, 우리들의 삶이 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좀 30% 40% 떨어질지 몰라도 그래도 그 기준을 우리가 변할 수 없잖아요. 거기까지 주님 앞에 서가는 좀 1%씩이라도 좀 성장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이전보다 나아진 모습, 그래서 수고했다,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종이라고 전부 다 그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이라도 좀 덜 부끄러운, 그렇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렇죠? 그 마음을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께 맡기고, 마지막 4장에 쭉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우리의 뇌와 우리의 심장까지 지키시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달려갔던 믿음의 선진 바울 사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 4절 하겠습니다. 하늘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보듬어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하나님 품고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하나님 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정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